은혜를 아는 자의 영향력입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 여호수아가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그가 삶을 마친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0세 플러스 열입니다. 110세였습니다. 참고로 모세가 얼마나 살았냐면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살았네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 가운데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 중에 악을 행했던 왕, 아주 큰 악을 행했는데 므낫셋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제13대 히스기야 다음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셋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아왕이 했던 대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한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가요? 므낫셋 왕이. 거기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점을 쳤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끌어들여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므낫셋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모든 왕들 가운데 전부 39명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이고 남유다가 20대 왕인데 39왕 가운데 가장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왕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선한 일로 쓰셨던 악한 일로 쓰임을 받게 하셨던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29절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더라.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이 각도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나눔에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고 있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친 자들이죠. 물론 야곱에다가 후손들이죠. 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었을 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한 부자가 죽음 후에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사람 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여기 지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쏜나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을 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육체만 생겼습니다. 몸만 생긴 겁니다. 그 생긴 육체 몸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 르아크,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영을 가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이고 죄가 에덴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아담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죄를 짓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담의 아내 하와가 에덴에 들어온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죽음이 인격을 갖춘 아담의 모든 영역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하는 목사일 겁니다. 영의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깁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도 다 이랬어요. 저도 이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돼서 영의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뭔가를 정말 몇백 번 얘기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다는 증거가 뭐냐?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육신의 눈으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이 두려워 피한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죄를 지면 사람들 피해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요. 그 다음에 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혼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정신세계라고도 말합니다. 선한 생각만 하는 사람에서 악한 생각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인 십계명의 반대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마음에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더 죽음은 몸의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아담아,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뭐냐면 게으르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가운데 젊었을 때 다 전 일했다고 봅니다. 다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먹고 놀라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네가 그곳에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라. 뭐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온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 하나님을 모르고 혼이 죽어 악한 생각을 하고 몸은 반드시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인생은 이래요. 하나님 보는 인생이 뭐냐면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혼이 죽어서 악한 생각도 해요. 그리고 몸이 반드시 죽는 게 모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계 모든 인종 상관없어요. 우리 축구 시합 했잖아, 한국. 일본하고 한국 축구 했는데, 축구 선수가 누구가 상관없고,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영이 죽어서. 그리고 늘 마음에는 악한 생각. 남 잘 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아니지, 욕심,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어릴 때 죽든, 이렇게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다 죽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 곧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안에 계시면 뭐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살았다고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건 뭐가 살았습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몸, 곧 육체는 살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자유함을 얻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몸, 이 육체는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이 몸 여러분 안 살려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절대 하나님은 안 살립니다. 이 몸은 누구나 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 몸은 지상에서 삶이 마치면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후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몸을 다시 하나님이 살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시 살리는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여기 수학 공부 잘하시는 분 있어요? 숫자로 영혼을 갖다가 저한테 알려주실 분 있어요? 제가 그건 매일 제가 식사 대접, 아침, 점심, 저녁 대접해드리고 업어드릴게요. 제가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육 키운 다음에 업어드릴게요. 이 영혼을 갖다가 숫자로 다 풀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은 두 곳으로 나눠져 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는데 두 곳에서 살아요. 맨 마지막에는.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몸이면 생명의 부활로 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몸이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불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앞에 다 설명하고 계신데, 선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 안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사람들이요,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여기 말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여 놓았기에 아무도 이 원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각 사람의 뭐냐면 스피릿, 영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던 각 사람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월십,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기는 뭐냐? 인생아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부모로부터 다 태어났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은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너 정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죽어있는 각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이루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조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세상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공부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근데 믿는 것은 달라요. 성경은 믿으라고 먼저 말합니다. 믿고 난 후에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알아,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원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원칙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 생각 넣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이 원칙은 그냥 우리가 따라야 돼요. 이건 여기다가 절대 사람이 개인력이나 토를 달면 안 돼요. 신학자나 목회자나 어떤 누구도 안 돼요. 성경에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설명까지 하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거듭난 건 딱 이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기 사람들이한테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한 번도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때가 바로 영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구주라고 말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어집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종교적인 것말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건성으로 아니 친교하는 재미로 다닌 분들 가운데 거듭나면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한 일이 나에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은 자고 영이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영이 거듭난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자, 이제 본문 29절을 가지고 본문 29절을 가지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의 몸은 가나안에서 얻은 기업의 땅 딥나세라 가스산에 110세 장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의 삶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흙으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320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뜻대로 나를 갖다가 써달라, 그런 찬송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지도자였는지, 후세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을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가, 제가 줄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맨 끝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만났던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다른 말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영적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지휘 여호와를 불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곧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 나가 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줄 수 있던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신앙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형식이나 이론으로만 알면 실제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직면하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모세 밑에 있을 때 실천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서 모세에게 불평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다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갔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모세에게 드러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의 불평이 더 심해져서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치자마자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반석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가에서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며 지쳤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거. 여러분 불평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불평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에너지 많이 나갑니다. 불평하면 실컷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몰라요. 한 2시간 동안 남의 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어보세요. 사람이 굉장히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이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 불평하는 것, 목이 말라 지쳐있는 것, 이제 겨우 물을 마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이스라엘 약함을 보고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후미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 적군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밀렸다, 아말렉이 밀렸다 하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간 산 꼭대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이 나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반대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한 모세 옆에 있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끊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와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여호수아는 아주 값진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내달려야 함을 그는 알아온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지게 됩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항상 하기에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뭘?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 우리가 알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에게 알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속한 자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 근데 여간 힘든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면 성경은 기도를 일이라고 말합니까?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없다지만 많습니다.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하고 바쁜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종종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영성에 맞게끔 1분을 떼든 5분 떼든 10분을 떼든 1시간을 떼든 떼어놓아야 합니다. 정한 시간 외에도 기도할 일이 생각나면 무시로 어디에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죠? 거룩한 습관입니다. 호대해야 정말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고 구하지 않으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서 11장에 가보시면, 성경에 민수기라고 있죠. 민수기서 11장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임하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이스라엘 유사 및 장로들 70명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나가니 너무나 힘이 들고 무리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70명이 같이 일하게끔 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 먼저 성령으로 충만의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 모두를 장막 앞에 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처 그 장막에 서 있지 못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냥 텐트 집안에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명된 자, 그러니까 70명 속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죠. 그 중에 뭐니까 엘닷과 메닷. 이스라엘 그 말은 잘 모르겠지만 끝자가 뭐니까 다시입니다. 다. 두 다시 있습니다. 엘닷이 있고 메닷이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뭐요? 영이 임했으므로 진영에서 연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70명을 갖다가 장막에 서거했는데 이 두 사람은 못 나갔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어떤 소년, 이름이 안 나타 어떤 소년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지금 한참 밑이 아닙니까? 모세 밑에 여호수아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리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29절 그 다음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한 실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는 모세가 결정해야 할 일에서 여호수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야, 저기 소년한테 들어보니까 엘닷과 메닷이 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데 여호수아는 일어나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감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합니다. 대단한 충원이네요. 영적인 일인데 와가지고 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 앞선 나머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두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아직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만큼 영 분별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통해서 영적 생활의 값진 교훈을 그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아까 우리 기도 봤잖아요. 기도할 때 이은 기도의 그 중요성과,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된 것이 훗날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영어는 인플루언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어 라고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거나 삶의 방향을 이루는데 선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해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리더 부족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리더다운 리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리더처럼 보이는데 막상 되어보면 리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따라갈 만한 인격이나 도수성이나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 자신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도 한때 리더의 부족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백성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요즘 우리나라 가보면 그런 거 같아요. 댓글 달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몰라요. 청와대 올라가고 뭐하고 다 뭐 자기 생각대로 사는 데예요 지금. 사사기 21장 25절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사자들을 세웠습니다. 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관들, 어떤 것을 갖다가 분별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사사기서 17장 이후로는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사자도 세워주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의견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각자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영적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영적 리더 중에서 최고 리더는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에게나 제자들에게나 군중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늘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가 쓴 서신서에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스도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 더, 둘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사가 있었던 장로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베푼 은혜를 알았던 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영적 리더로서 좋은 인상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장로들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지 않거나 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본을 보였고 본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지만 한편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영적 생활에 값진 기운을 터득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점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첫째, 기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본이 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이 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